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탄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날이 어찌 보면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시각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3의 큰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창조고, 둘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며, 세 번째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탄절도 귀하고 부활절도 귀하고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선포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좀 길어요. 잘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네, 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당신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강연자가 청중에게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하던 도중에 물이 든 컵을 딱 들고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 한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g이요, 어떤 사람은 500g이요, 각양의 많은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연사는 청중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물의 이 컵의 절대적인 무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잔의 실제 무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잔을 들고 있을 여러분이 느끼는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잔의 무게는 당신이 이 잔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물컵을 1분만 들고 있으라 그러면 들고 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잔을 1시간만 들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가든지 야외에서 예배를 하든지 혹은 장례 예배 가면 이런 단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가 딱 끝나고 성경책을 딱 덮고 팔을 펴려고 그랬는데 팔이 안 펴져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1시간을 물컵을 들고 있으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 물컵을 여러분 24시간 하루 동안 여러분 들고 계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잠깐 쉬면서 하루 종일 들으라 그러면 쉬었다 내렸다 놨다 다시 들었다 내렸다 놨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물컵을 하루 종일 절대로 당신은 이 물컵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걱정거리와 부담을 잠시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한 잔의 물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잠깐 내려놓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쉴 때 여러분은 그 물컵을 다시 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간에게 꼭 필요한 쉼과 내려놓음의 장치를 우리의 삶에 준비해 주시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제도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하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4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예화처럼 사람에겐 이런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든지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편안하게 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느냐, 또는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먼저 이 명령의 원리는 엿새 동안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 다음에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원리는 엿새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쉬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이런 안식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우리가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물론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 욕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100대 기업에 들어가면 뭔가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고 싶고 10대 안에 들어가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재벌이 되면 세계에서 포브스지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몇 위 안에 드는 갑부가 되고 싶고,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욕심입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지나친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걸 우리는 절실히 알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하루를 안식하고 이 날을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날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삶의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날을 포기하고 예배하고 또는 의미 있는 날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주일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지킴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아래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의 지킴의 핵심은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어떤 위대하고 뭐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핵심은 바로 구별됨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내 지갑,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구별됨을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성스러운 형식과 그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의 의미는 마음의 구별함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참된 안식은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5장 15절에 한 절을 더 붙여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어렵고 내 아프고 내 힘든 순간에 내가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지난 주간에 내가 지난주에 참 엄청난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 사고 당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셨다.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이 연속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행하신 크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물론 우리의 전 생애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쉬라 말씀하신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그 안식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안식일 이꼴 예배, 주일 이꼴 예배가 아니라 그 주일을 주일답게 그 안식일을 참되게 안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그 안식의 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겐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아니 오늘 아침에,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 속에서 내가 당하고 내가 겪고 내가 아픈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그것을 언제?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높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후렴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함께 우리 후렴만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와 이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예배는 감정이 필요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주일에 간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충전이 없이는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 6일의 삶을 의미 있고 힘 있게 살아갈 만한 힘을 충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을 만나서 그 주일을 불가피하게 본교회에서 지킬 수 없든지, 지방에 있든지, 혹은 어떤 지켜낼 수 없는 극심한 시험과 연단의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원하심의 그 찬양과 그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혹시라도 만날지도 모르는 그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또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날에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느냐, 두
두 번째는 바로 그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쉬어야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그게 뭐 아주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카피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주말마다 우연히 TV를 틀면 뭐하죠? 저녁 때마다 홈쇼핑에서 막 여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뭐예요? 예능 프로그램마다 막 그냥 온갖 가볼 수도 없는 부분들, 야 저런 데도 있구나 하고 대리만족하면 좋은데 뭐 여행 가고 싶다 다 좋은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우리의 신앙과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와 안목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 하는데 뭐 카드로 써서 긁어서 가면 되나요? 이게 젊은 세대들에겐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본 곳은 내가 다 가봐야 되고, 여행을 가는데 남들이 블로그에 올린데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여행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어요. 욜로 뭐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그냥 그렇게 한번 재밌게 나름 내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 쉼과 재충전, 주일 성수, 뭐 하여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한 뭔가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의미 없고 생각 없는 날들로 여러분의 시간과 날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는 때로 특별한 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는데 나는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꼭 와서 주일은 여기서 지켜라, 뭐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그 안에 다 보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공부를 하러 해외에 나가는데 뭐 일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이곳에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돈을 주일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뭐 물질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그래서 뭐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심지어는 주일에는 버스도 타지 마라, 뭐 걸어오라는 얘기지, 뭐 그런 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의 경향은 이런 자유가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질서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여가가 생기면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어떤 행복을 담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찍고 오는 거예요.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반복하는 그런 일상들. 젊은이들은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직장을 하다가도 직장에서 잘리든 쫓겨나는 애는 있어, 난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갔더니 뭐 그냥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여행 가방 하나씩 다 들고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다 좋은데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차피 뭐 한 번뿐인 인생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혹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속에 그 마음의 기저에 이런 것이 깔려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그런 뭐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그런 여행, 저는 반대입니다. 난 그 여행 반대일세. 그런데 제가 반대한다고 여러분이 안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모은 소중한 물질들을 가지고, 시간들을 가지고, 재능들을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요새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내 속에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삶의 열매도 없이, 아무 삶의 헌신도 없이 그냥 그들보다 여러분이 혹시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착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100%다 누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100% 아니 그 이상 120%, 150% 아니 빚을 내서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200%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고,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고,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뭔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따라서, 내 신앙의 양심과 경건의 모습을 따라서 조금 덜 누리는 것. 아니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거를 왜 내가 안 해야 되죠?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 하는 거, 그건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그 덜한 것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불쌍한 영혼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당신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그런 말할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결단과 이런 삶의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뭔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젠 삶의 참된 우선순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젠 참된 마음의 균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젠 좀 뭔가 무질서함을 버리고 분명한 질서와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봤어요. 아무 의미 없이 주의 날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지 않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날로 주의 날을 허비하지 아니하면, 이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리도 한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냈다. 이 예배는 기본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나왔으니까 나는 주일을 그냥 지낸 거야. 제가 일부러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식일을 안식하는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예배가 안식일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나가면서 목사가 축복하여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좀 더 의미 있는 삶, 파송의 의미를 받아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로 구별하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의 시작, 그런 어떤 힘을 받는 시간, 그런 어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하든 아니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삶의 시간으로 피치 못하게 주의를 지킬 수 없든 그 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특별한 계획으로 여행을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주의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14절 말씀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주일에 와서 봉사하는 여러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되게 미안하기도 해요. 안 그렇겠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또 와가지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존귀한 날로 여기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와의 그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함께 섬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섬기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섬기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쁨으로 감당되어질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그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오늘 본문에 이사야 58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묵상하고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쉽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경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사실 구약시대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창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무리하고 쉬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8장까지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려해서 안식일을 지켰으나 20장에는 안식 후 첫날로 바뀝니다. 이날은 창조 기념일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건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소위 일요일이 바로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일주일이 힘있게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먼저 예배하고 나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날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균형 있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존귀한 날로 여기는 결단과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죠. 그곳에서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이 안식함을 연습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안식일을, 주의 날을 주의 날답게 지키고 그 안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예비하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영적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